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정을 가면서 무수히 실패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사실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또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 결과로 잠시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물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향기를 올리는 존재였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과 싸우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과 욕심과 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외치면서 세상적인 경영 원리와 경제 논리를 교회에 도입해서 재정 운영과 최저 비용, 고효율의 효율적인 교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되어 가게 하셨습니까? 또는 복음 사역은 때로는 고비용 저효율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저 같은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제 선배 중에 대구에서 좀 큰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배가 초창기에 이 복지재단에서 아주 약할 때, 정말 약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 좀 대구에서 좀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차량을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규모가 작고 약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교회가 그분에게 주었던 대답은 당회를 거쳐야 하고 또 제적회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의 어떤 행정체계는 그렇게 운영이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듣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도 되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생각의 차이겠죠. 좋은 일에 대해서는 후보고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용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론은 어떤 거냐면 교회 차량을 교회 일이 아닌 단체, 다른 단체, 세상 단체에 대여하기는 싫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절을 찾아갔대요. 절을 찾아갔는데 절에서는 주지가 그냥 차량을 빌려주고 돈도 주면서 이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사실은 좀 갈등도 좀 심하게 됐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내 교회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오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라라는 말이죠. 곧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용납하고 또 좀 더 받아들여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죠.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변화를 받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변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마음이나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달려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 여정 가운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온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편안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편안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급하게 해야 할 일일수록 우리는 좀 더 냉철해지고 한 템포 늦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먼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눈에 그 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일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을 기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정하고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